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산상수훈 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신거울 그리고 초상화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팔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될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팔복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단순한 교훈, 도덕적 교훈, 이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처음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 이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것보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심령의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 오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다른 저자가 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시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표시된 곳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하고는 약간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상 마태보다 누가가 성경을 먼저 기록했고 마태가 좀 나중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마태는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은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복음서에 먼저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왜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을까?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마태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 마태가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요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똑같은 내용을 누가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4절에
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만 2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계속 띄워주세요. 가난한 자의 반대말이 부요한 자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반대되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반대는 부자인 거죠.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쭉 읽어보면 이 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입니다.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바로 이 화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끝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까지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요, 복하고 저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안 하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제자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는 상급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버림받는다, 저주받는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복이 있고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으로 가는 길, 저주로 가는 길, 가운데 길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두 가지이다.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전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다시 섬기는 그 옛 우상의 길로 돌아가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은 좋고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순종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천국에 가는 거고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인간이니까 죄를 지어도 돼.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살다가 나의 곁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과 행실에 완전한 자가 되라. 흠없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결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은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부요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과 저주라고 하는 길을 주셨는데,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불신자들 중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불신자들 중에도 부자들이 있고, 불신자들 중에도 형통한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뭘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악인은 누구죠? 불신자죠. 선인은 누구죠? 신자죠. 의로운 자는 누구죠? 신자죠. 불의한 자는 누구죠? 불신자죠. 불신자와 신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추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복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 산상수훈을 읽고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깨달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이 팔복을 나누게 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 필수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대말 부자인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글자만 보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면 다 천국 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또 알고 있으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안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세 번 중에 두 번이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알고 있기를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부자들은 꼭 천국 못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편지에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실제로. 그 조롱하는 거죠.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좀 잘못된 그런 관념이 있는데, 번영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번영신학은 너무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돈 벌고 부자 된다라고 하는 것에 치우친 신학이라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청빈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리고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부자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인본주의와 그리고 성경이 애매하게 뒤섞여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실제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부자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근데 구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큰 부자였죠. 아주 큰 부자였죠. 그리고 이삭이 부자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부자가 아니었나요? 욥은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부자가 아니었나요? 솔로몬은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부자들의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놀라우시죠? 예수님이 부자들의 친구였습니다. 부자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가난하면, 우리 육신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 앞에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었어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이제부터 정신을 딱 차리시고 잘 들어주셔야 이 오해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질이 없는 육신에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그 중고등부에 아들 셋인데, 첫째가 고3, 둘째가 고1, 셋째가 중2, 이렇게 셋 아들 셋인 부모님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신, 굉장히 가난했어요. 정말로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의 개념대로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차라리 벽하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말이 진짜 안 통해요.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 말만 맞아요. 그렇게 가난한데 실제로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도 못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몇십만 원 되지 않는 돈으로 그걸로 연명을 하고 사세요. 애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당시 그게 벌써 10년이 넘게 지난 일인데 그 당시에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부자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겉으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본질은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나오는 큰 범죄자들, 막 살인자들 중에 얼굴이 핏기도 하나도 없고 갸름하고 정말 세상 순해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되게 우악스럽게 생겼는데, 못되게 생겼는데 사람이 세상 착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 무엇이냐? 영혼이죠. 영혼. 좀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면 우리는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육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내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겉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가요? 연세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걷는 그 모습, 이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나이 이렇게 많지만 마음은 청춘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물질의 많고 적음, 겉으로 보이는 가난과 부자,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갈 확률이 높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천국에 제일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다면 그 서유럽,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영국,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기독교 국가들이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천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죠? 실상은 다르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프리카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에녹 아데바요르라는 맞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교인이 300만 명이에요. 교회 입구에서부터 본당까지 거리가 1km예요. 그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몇십 년 안 됐어요. 나이지리아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가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3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못 사는 나라였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며 살아가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타임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이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 한번 표지 위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한복을 입고 그 옷을 입고 검은색 이 치마를 입은 그분이 머리에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표지를 설명하는 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찾았던 조선을 찾았던 선교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는 광경이었대요. 그 누가 그랬을까요? 남편이 그랬대요. 말 안 듣는다고.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907년에 전 세계 3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서 6.25가 지난 다음에 보릿고개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때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사람이 있는 어디든 교회가 생겼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당이 생기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면 거기에는 항상 예배당 종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였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가난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가짜도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심지어 대학생들은 복음 전도율이 3%밖에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국가였다가 영국, 그리고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영국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500년 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서 개조돼가지고 거기에서 게이 파티가 벌어지고, 독일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죠. 이걸 보면 우리는
물질의 부여와 물질의 가난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심령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 천국에 갈까요? 물질의 유무, 물질의 많고 조금이 천국 가는 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성경을 보면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면 가난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갈 사람은 가난해지잖아요. 다른 이유로도 천국에 못 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가느냐? 그 사람의 심령이 부요하기 때문에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왜 천국에 가느냐?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과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 거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이 적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는요, 영원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난이 뭔지도 우리가 알았고 영원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영원의 가난이 무엇인가? 영원의 가난이 무엇인가?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가난하고 통회는 애통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의 가난, 이 가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12사도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도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심지어 바울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심령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심령이 부요한 사람들을 보면 뭐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요한 사람의 표상,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심령이 부요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바리새인이 떠오릅니다. 바리새인이 심령에 부요한 사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좀 재미있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수업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표정이 막 굳더라고요. 기분 나쁘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도 안 하고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이 했던 일들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632가지 율법을 지키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심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겉으로는 이렇지만 속은 이렇다.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겉으로는 완전하지만 속은 불완전하다. 계속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전해 보였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 이 같은 부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겉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속으로도 어떤 분인지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펴졌고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와 제사장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저렇게 종교적 의무, 우리랑은 정말 수준, 이불을 댈 수조차도 없을 만큼 수준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그 자신들조차도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령 가난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가난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할까요? 밖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분이 그럼 안 계실까요?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령의 가난은요, 아무리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심령이 바리새인과 같이 더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완벽했던 바리새인이지만 속으로는 더러웠던 바리새인.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은데 속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의 발끝이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못 따라갈걸요? 아무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리새인은 유대교인 아닌가?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은가? 타종교인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요즘으로 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사였습니다. 목사들이었어요. 그 목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표시된 데 보시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령의 부여와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때 와서 설명을 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심령이 부여해지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 부족한 우리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독교인인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 심령의 가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너희 부유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받을 상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주 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이 엄청난 인식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철저히 복종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그의 은혜와 자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학자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찰스 하지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음을 알고 죄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식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음을 깨닫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심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심령을 지닙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무를 다한 것, 지난날에 쌓아왔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심령의 부요를, 심령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종교적 의무, 내가 했던 행동, 나의 의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가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개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맞아요. 회개 빼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회개 빼고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를 먼저 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나요?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기 가족을, 평생을, 그러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영혼만 빼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한번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요한 사람, 심령이 부요한 사람. 병자는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부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저는 건강하거든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평생 병원 간 기억이 이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이에요. 저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 큰 병에 걸린 사람,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죠. 의사의 말이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심령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곧 죽을 날을 받아놓은 암, 사기, 말기 환자인데 겉으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속은 다 썩었는데 곧 죽을 사람인데 겉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신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천국에 가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의 실상에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실상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 2,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랑은 수준이 다른 사람인데, 지금 70억 명 인구 중에 딱 한 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실상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내 실상을 아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통하게 됩니까? 나는 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이 없는 회개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알고,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처음 믿을 때 하는 그 회개, 그것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꾸 내 정체를 알게 되고 내 현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회개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이는 해를 가했던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가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했던 것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수가 쌓이면 회개하는 회개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되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서 지옥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한 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주받아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현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는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의 육신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 미미의 구원은 쉽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의 가까이의 원문을 보면 뭐냐면 천국이 손에 잡히는 거리에 있다. 너의 손을 뻗으면 천국이 있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의 구원입니다. 저주는 뭐죠? 임의의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의 저주가 있습니다. 임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한 상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마라. 혹시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네가 전하는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로 돌이켜 회개할까 걱정함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상태, 저주.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나 천국 갔을까요? 회개 안 한 바리새인은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왜 안 됩니까? 회개가 왜 안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명기 27장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지 않고 너희 옛길로 돌아가면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저주 받으면 끝일까요? 저주 받으면 이대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을 묶인 우리들을 이 죄의 속박,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저주의 상태에 놓인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저주받은 상태에 놓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이죠. 그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의 찔림이 있고, 그렇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무사안일하게 살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괜찮겠지라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이제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엎드려야겠구나, 통해야겠구나, 자복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중에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때에는 기한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으로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을 만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다 갑자기 숨을 거두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긴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만 열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내가 내 수준을 알 수 있으면, 그 눈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나를 보면 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 스스로 탄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가 부유했다면 이 시간 내 지난날의 삶, 내 교만했던 마음, 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주님 앞에 인식하며 아버지 앞에 나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